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70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70년을 기대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면서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삶을 통하여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힘을 얻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며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흥왕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찬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본당에 차서 로비에 있는 분들보다는 차라리 준 3층의 자리에 조금 있으니까 준 3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들을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결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무성함으로 우리가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그 후손이 강성하여 땀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들아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여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통입니다. 물론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그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와 그 지역의 전쟁의 소용돌이가 계속 지금 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본을 뿌리 뽑겠다고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고 있는 전쟁을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경쟁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호도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탐심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더 많이 갖도록 하고, 심지어 그게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경제적인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서로의 손익 계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어떤 이념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상을 전파할 때 대부분이 그 이념과 그 사상으로 나라를 세우고 또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제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고 여인들을 납치하고 테러를 가한 것은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지만 그 하마스의 뿌리를 뽑겠다고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과연 하마스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하마스를 해체시킨다 하더라도 하마스 같은 다른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알카에다가 없어지니까 더 무서운 IS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검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검으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경제적으로 더 번영시켜주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이념이나 사상이나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거나 안정을 주거나 그리고 행복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구속사건 그리고 완성되어가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오직 사랑으로 작동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만 작동해야 합니다. 사랑 외에 어떤 것들도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성으로만 작동하는, 심지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야 우리가 더 서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더 부자가 돼보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누구를 총리를 세워서 우리나라를 좀 이런 표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보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운동으로. 그래서 기독교 운동은요, 어떤 정치 운동, 어떤 경제 운동, 공동체 운동, 어떤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을 또 업고 하는 운동은 안 됩니다. 기독교 운동은 오로지 사랑의 공동체성을 더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그 사랑의 본질을 더 드러내는 운동이라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너무 세상이 타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초개인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다 개인화되고 개별화되고 그리고 세상에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가 약화되어졌을까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운동의 약화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성의 약화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유지해내고 그 교회 공동체성을 정말 더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더 힘있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또는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교회 운동의 약화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을 본질적인 사랑이 약화될 때 교회 운동은 반드시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9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화려해지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전도 활동들을 해왔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은
열심히 전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큰 예배당을 안 지어놨거나 좋은 카페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 되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딱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 예배가 정말 평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거나 그 예배들이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질타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운동은 거기서 거쳐서는 안 되는 운동이 또한 맞습니다. 교회 운동은 어떤 형태로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하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플리마켓을 한다고 지금 이제 뭐 들떠가지고 일부 예배 때도 성도들이 많이 왔던데요. 지금 많이 준비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플리마켓 한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플리마켓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전도여행 간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팀장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 운동은 뭔가 번듯하게 잔치를 잘 벌리고 뭔가 전도 행사를 잘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우리가 계획한 프로젝트를 잘 시행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백화점 가면 더 잘합니다. 그거는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기관에 가면 훨씬 더 우리보다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플리마켓 하나 예를 들면, 이거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동네 사람들에게 같이 어울려서 하면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빈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예수님 운동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우리 안에 와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들은 뭔가 번듯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내지 않지만 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저들은 사랑하고 있다. 저들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서도 그게 작동돼야, 야, 우리가 비록 참 그렇게 남들보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야,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야 되고 그게 보여져야 되고 그걸로 세상에 설득해가는 운동이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맨파워도 있고 재력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교회 운동은요,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심지어 어떤 자기 전부를 내주는 구제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뭐 없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안 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자선단체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운동을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영적 전쟁을 벌리다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너 이단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첫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운동은 사랑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은 죄송하지만 인원수 늘리는 운동도 아니고요. 교회 운동은 어떤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서 큰 예배당을 짓고 뭔가 역사의 길이 남는 건물을 물리는 운동도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오로지 사랑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먼 길을 다녔냐면요, 이게 54년부터 57년도까지 이런 운동인데요, 이게 이 운동이 아닙니다. 3차 운동, 3차 전도 있었는데, 예, 자, 이거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다소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로, 서머나로, 여기 이제 에베소 얘기할게요. 지난주까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 몇 년간 있었습니까? 2년하고도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쭉 바울이 그 같은 지역을 그대로 돌아서 드로아로, 빌립보로, 마케도니아 지역 갔죠. 마케도니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다가 다시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합니다. 바울이 떠나는 여정은, 원래 바울이 어디로 떠나고 싶었냐면요,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어디로, 이쪽으로 가서 이리로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택한 통로가 어디냐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이 통로를 따라 돌아오는 이 여정을 오는, 이게 지금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이제 회기입니다. 돌아오는 이 여정을 오늘 보면은,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아덴에서부터 다시 베레로, 데살로니가로 쭉 거쳐서 이게 지금 드로아에 와서, 오늘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두고가 창문에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아소로 오는데, 아소로 올 때 어떻게 오냐면,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오라 그러고 바울은 어떻게 옵니까? 걸어서 오고, 그래서 아소에 오고 미둘레네로 이렇게 와서 어디까지 오느냐, 밀레도까지 오는 여정을 오늘 16장 1절에서 20장 1절에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사랑으로 사역하는 제자 공동체, 사랑으로 사역하는 제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사역하는 제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살벌해져 갈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그 가정에 대한 내 갈 곳은 내 집뿐이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뭔가 잘 살게 되고, 아니면 우리 부부가 열심히 애를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이것이 원래 가정의 목표는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요, 우리 도시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못하는 이유도 집 때문이고, 결혼을 해서 둘이 사는 이유도 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근데 그 아파트 구입해서 다 잔금 치르고, 예를 들어서 은행 빚 다 갚고 나면 끝납니다, 인생이. 그거 하려고 우리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좀 작은 집에 살고, 좀 어렵게 살아도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기 위해서 가정을 세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목표를 이루고, 아내가 날 잘 도와주고, 내가 빨리 승진하고, 내가 빨리 성공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가정을 세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 공동체라는 건 그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더 우리 둘이 열심히 벌어가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켜가 좋은 대학을 보내서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갖게, 그것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우리가 인생을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서 얼마나 더 우리가 사랑의 깊이가 더해갔는지를 자랑해요.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나중에 이 아이들도 그런 사랑의 가정을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친구를 어느 유치원을 보내고 어느 학교를 보내서 어떻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가정에서도 사나워진 거예요. 최근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제가 그 기사를 읽지는 않았는데 뭐 계란 후라이 안 해준다고 엄마를 때려서 죽였다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가정에서부터 목적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가 버린 겁니다. 가정은 가정다워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 운동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우리가 2030 이러면서 뭐 몇 년 만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도 우리가 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쿰수련회를 섬겼는데 또 겨울에도 우리 KFM에서 청년들 쿰수련회를 섬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는 우리 교단의 선교에 관여하고 그리고 그 훈련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를 보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좋은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목사가 나오는 거 그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목표 아닙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일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저는 교육자들이 지금 이제 12명 되는데요, 이 교육자들이 자기들 안에서 일하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질까 싶어서 그게 제일 염려하고 걱정입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 사회 가다가 우리 마음이 서로 틀어져 가지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질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람이 꼽히는 교회 운동, 사람들이 보면 와 뭐 대단하다 잘한다 하는데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되는 운동은 뭐냐면요, 뭔가 프로젝트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방과학교를 잘하고 철치 홈스쿨을 잘하고 뭐 아지트를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 잘하려고 또 그것 더 잘해보려고 싸운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사랑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함께 있음이, 함께 해줌이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거린들을 쓰는 수녀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물어보거든요. 아니 수녀님 왜 이렇게 합니까? 큰 당신 같으면 충분히 큰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저는 이곳에서 작은 예수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자들 고쳐주고 지금 병자들 도와주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해주면 제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프로젝트 하려고 더 큰 일 하려고 더 잘하려고 하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운동은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렵게 못 산다고 해가지고 그럼 니한테 일자리 주고 니한테 뭐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 사람을 끊임없이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그 먹을 수 있도록 몇 달 도와주는 것,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주느냐는 겁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바울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 뭐 우리 에베소에서도 보면 그 우상 장사들이 나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까? 예, 마케도냐에서 보면 뭐 헬라까지 와서 막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박해하고 헬라로 와서 박해하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생명을 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도 결사대가 조직되죠. 그랬을 때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육로로 가는데 그 육로로 가는 길에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합친 겁니다. 가이오와 디모데,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다 그들은 심지어 대륙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인 건 뭐냐면 바울과 함께 전도단을 이루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또 하나가 누구냐면요,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선교원금, 구제원금을 얻어가지고 이 구제원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헌금한 동전들을 다 괴짝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지켜내야 되고 또 이 헌금도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나 이런 위협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서로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먼저 들어와러 갔는데 그 다음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걸어서 앗소로 가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다음 14절 볼까요?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같이 배로 미둘레네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에 갑니다. 에베소로 꼭 가고 싶었지만 너무 지치 안 하려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래서 밀레도에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여정을 보면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바울의 선교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가 거두어들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일에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운동하면서요, 우리 모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는 어른들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지켜주는 분이라. 제가 그 예배에 나와서 설교할 때 그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만, 어떤 분은 20년 이상,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적어도 제 목회에 함께 걸어와 주면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나와 계신 교회 나오신 우리 교회 동네 어른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아니 20년 만에 얻은 열매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나오신 분도 있지만 최근에 나오신 어른들은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 어른들 평생 이 동네에 사시면서 이 동네에 있는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함께 우리 가족이 된 거죠.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밀어 가지고 더 많이 벌어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서로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키고 자식은 부모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얼마나 우리가 더 잘해내고 얼마나 대단하게 해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은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해내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해놓은 이 아름다운 사역 위에 더 아름다운 사역을 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사역이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다 보면 더 아름다운 사역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어제 제가 강의하러 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가 서울에서 꽤 유명한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자기가 한국에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체하지 않는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고신 그 기독교부에 나온 기사들, 제가 쓴 글들을 보고 실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는 분인데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들 이제 처음으로 순장로 컨퍼런스 하는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 교인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자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이상주의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온갖 사역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역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역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소그룹 공동체, 이걸 지금까지 세워왔고 이걸 더 강화시켜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의 소그룹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사랑이 식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역들은 무너져도 좋지만 사랑의 공동체성은 절대로 어떤 루트로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으로 사역하는 제자 공동체는요,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고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냅니다. 미안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뭐 한다고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담나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 운동의 본질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4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그래서 46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성전에 모여서, 성전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행랑들이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성전의 어느 회랑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회랑에 모인 겁니다. 이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정마다 흩어져서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네,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 하면요, 자, 이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유럽이도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르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 주간의 첫날은 지금 우리 말은 주일날입니다. 이날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 밤일 것입니다.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가 그들이 말하는 하루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해질 때에 그들이 모입니다. 해질 때 모여가 뭐 하느냐면요, 그들이 떡을 떼는 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의 변질이 이런 겁니다. 성찬식의 변질은 어떻게 보면요, 원래 예수님이 제정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그 떡을 떼주면서 이 떡은 내 생명이다,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그런데 AD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해 주면서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을 뭐 번거롭고 참 모여가 같이 모여 똥 떼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로워진 겁니다. 죄송하지만 별로 예수도 믿기 싫은데 형제가 믿으니까 다 교회 와준 거예요. 교회 와야 행세하니까 또 교회 와요. 직분도 맡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성찬식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이만한 떡 떼가지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살이다 하고 먹고, 저는 그거 잠시 기념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 떡을 떼는 건 뭐냐면 밤새 떡 뜯어 먹습니다. 밤새 잔을 마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되, 그 다음에 또 우리 너무 오랫동안 설교해가지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기도해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럼 그것을 끝내느냐? 끝을 안 냅니다, 바울이. 자, 네. 11절 말씀 같이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려놓고 다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알겠죠? 바울의 전도 사역의 핵심은요, 갔던 곳을 다시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갔던 곳을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금 3차 전도여행 같은 경우는 바로 아시아로 넘어오고 싶었는데도 그게 위협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갔던 곳을 돌아가면서 그 교회들마다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드로아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 밤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처럼 낮에 모일 수 없는 게 주로 그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 모이냐면요, 소위 말하면 주일날 밤에 모입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요. 모여가 어떻게 하냐, 6시부터 이제 모이면 그냥 오는 사람들끼리 먼저 옵니다. 와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밤새 얘기하면 통금이 싸거든요. 1세기의 기독교인 책을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통금을 피해서 막 다니면 너무 교제가 깊어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그냥 빠르게 집에 돌아가는 그런 교회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교회 운동은 철저하게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교제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제를 더 못 나눠서 좀 아쉬운데, 이제 11월 말 되면 저 카페 지어지면 주일날만큼은 저 카페 한쪽 편을 어른들을 위해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자들을 통해서라도 식사를 잘 이렇게 배분해서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어른들부터 금방 와서 집에 돌아가지 말고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다 와서 같이 식사하고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좀 많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6명 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경우 좀 생겨요. 이제 우리 지금 청년들이 많아지면, 청년들은 어른들 모르니까 앞에 어른들 앉혀놓고 혼자 밥 먹고 있어요. 저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곤란한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옆에 사람 서로 보고 인사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놓고 안 하려고. 제가 걱정이 뭔지 알겠죠? 자꾸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사랑의 공동체성을 식어버리면 우리 교회 끝납니다.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식사할 때부터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옮겨서 소그룹으로 가서 2시간, 3시간 말씀의 교제를 더 깊이 나누고. 우리 남성 성도님들 그냥 대충 얘기하고 끝내지 마세요. 예, 가능한 회개부도 조금 늦게 모이십시오. 그래서 진짜 더 깊이 있는 나눔, 그냥 계속 피상적인 나눔 하다 보면 나중에 2년, 3년 되면 지겨워집니다. 제가 바라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5시까지 말씀 나눔하다가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깝다. 오늘 우리 집 가자. 거기 가서 저녁밥 해먹고, 그리고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애들 자면 둘 채우고 집에 가는 교회를 원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거 안 되면 우리는 교회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토요일 날 저녁이 제일 재밌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축구해서 좋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약간 사실이지만 정말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축구공 하나로 이 인생들이 모여서 한 번 한 골 넣어보겠다고
저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서로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 누리는 운동을 반드시 만들어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져가고 함께 노는 게,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게 그냥 한번 예식이 아니라 한번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포만감을 느끼는 운동.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제가 요즘 그 중고등부에 만나면 안아주거든요. 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잘 지냅니다. 공부 열심히 아니요. 괜찮다. 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만큼은 사랑이 설명되지 않아도 삶으로 그냥 녹아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 안에 더 깊이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떡이 있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요, 세 번째 사랑으로 사역하는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로 위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사역할 때 위기, 저는 이번에 또 뭐 11월 4일날 지금 가야 되는데 감 따러 갑니다. 저희 집의 식구들 이렇게 합니다. 아빠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이 걱정 많은 사람이 교회 목회한다는 게 참 기적입니다. 기적. 사실 저는 아이들이 국내 전도여행을 그 300명씩 같이 나가고, 그리고 단기 선교를 60명 70명 나가고 매년 그렇게 할 때마다 진짜 걱정돼서 기도합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비행기 뜰 때마다 안 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걱정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지금까지 적어도 20년 동안 참 은혜롭게 잘 되어온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교회 운동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는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 문제 앞에서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누가 그래라 하더나 왜 너 서로 원인 규명한다 그러고 탓하고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합니다. 16, 17절 말씀 같이 읽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방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로 이겨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요,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야 돼요. 오늘 유두고 사건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참 여기서 위로가 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떨어져 죽었는데, 아직 사랑의 꽃피는 교회 구병 목사가 20년 설교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옆으로 떨어져 머리도 안 다쳤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 10절 말씀,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예, 여기 보면 유두고가 분명히 3층에 떨어져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죽은지라.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떠들지 마라 얘기합니다. 교회는 웅성거려서 망합니다. 교회는 떠들어서 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디에서든지 말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할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들지 마라.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 빠져 죽으려고 왔냐? 우리를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입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교회 운동은 그런 겁니다. 교회 운동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웅성거리지 아니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돼 가야 합니다. 왜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서 그게 실력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겨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아멘입니까? 실력이 쌓여야 돼. 교회가 실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능력을 경험 못하니까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1절 12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히려 유두고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웅성하고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의 이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 그때 그들이 위로를 받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드로아에서든지 밀레도에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이 날 것입니까? 끊임없이 박해가 일어나게 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들이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역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지금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저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아시아인 이 밀레도까지 오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요, 서로 사랑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를 낭떠러지로 혼자 내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모든 책임을 지어놓고, 그리고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당회원들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보면요,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당회원들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왜? 당회원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운동의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부분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사역합니다.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반찬 봉사에 같이 동참합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 하나에도, 우리 애들이 노는 그 주말학교에 가보면요, 그 자기들이 노는 장소는 자기들이 청소합니다. 자기들이 노는 기구는 자기들이 닦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앞장 세워놓고 그 사람 탓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 지키고 보호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냅시다. 그러면서 위기 앞에 손들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모두가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과 이 갈등과 다툼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심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으로 사역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사역의 원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로지 사랑을 키워내고 그 사랑의 본질을 더 강화시켜내고 그리고 사랑으로 관계를 만들어내고 사랑으로 사역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서로 말씀과 서로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져 가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 꼽히는 교회와 이런 교회 운동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보호되어지게 해주셔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진정한 우리를 하나님의 불행의 사랑으로 날 오늘 임하도록 사랑을 관계를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자매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알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지켜내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식사의 교제가 더 깊어져 가게 해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교회 운동을 통해 복음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예물과 성교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것이오니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암병이 떠나가고 염증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리고 혈관들이 다 새롭게 되어져서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님, 우리의 남은 날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도장로님 장인어른 우리 장선우 권사님 아버님께서 전하셔서 교회가 조문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셨는데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 한번 격려하는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주보를 가지고 올라왔네요. 하나 주시겠습니다. 네. 마켓 보인동이 오늘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교회 앞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많은 먹거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품도 판매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외부 판매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외부 판매자들의 물품들을 많이 구입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목장별로 공동체별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모임 9주차입니다. 행복모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여러분 관계 맺기 하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필요 채우기 및 선물하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베스트를 위해서 의미 있는 선물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전달한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비전 트립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이 이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세일의 입교 문답 공부가 12시 반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판매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야기 책을 이번 7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또 개인별로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말 성경 제가 요즘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읽고 있는데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또 가정별로 필요하신 분 구매하셔서 그거 가지고 같이 읽기하고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오늘 판매를 할 건데 구매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매 순서지가 들어가 있는데 월요일마다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전도대와 커피트럭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연락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이영민, 김민지 성도님께서 결혼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출산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꽃 4개가 있는데 출산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하셔서 목장별로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